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우리 2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계절이 바뀌는 일, 계절이 바뀌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해가 짧아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때 사람들은 우울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절이 주는 기분 탓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이런 감정이 오래 이어진다면 그것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 계절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줄어들죠? 햇빛이 줄어들어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동짓날이 언제예요? 12월 21일, 22일 동짓날이죠. 여러분, 이 동지는 가장 밤이 길은 때예요. 가장 밤이 기니까 반대로 낮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날이에요. 햇빛이 잘 비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햇살이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건 그냥 여러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예요. 햇살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질 때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감정을 막 돋워주는 이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막 나오게 만들어줘서 분비시켜줘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이 짧아지고 햇볕이 짧아지면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몸에 노출이 많아져요. 햇볕 받는 신체 부위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햇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추워지니까 자꾸 껴입어요. 그래서 눈만 반짝반짝 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런 우리의 신체 균형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어두움이 계속 있다 보니까
멜라토닌이라고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체에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는 것,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계절이 우리의 몸에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유난히 힘들고, 내 얘기하네? 사람들 조심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유난히 힘들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가 찾아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자꾸 단 음식이 땡겨요. 또 막 탄수화물을 찾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괜히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신호들은 우리의 몸에서 이런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인은 좀 쉬면 어때? 라고 하는 사인이고, 나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해나간다면 이런 겨울로 잘 견뎌나갈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빛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빛과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햇볕을 받아라. 여러분, 햇볕이 있는 곳에 한 20분 정도 햇볕을 쬐고 나면 우리의 이 몸이 벌써 굉장히 상쾌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생체 리듬이 안정이 되어지고 기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햇빛이 안 나거든 집안에 조명이라도 환하게 비춰놓고 비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권사님 따님이신데 나이가 뭐 40대 중반, 50대 된 그런 아주머니가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나보고, 우리는 그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데 교회 안에 유아실에서 머물면서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힘듭니다.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세상에, 그건 우울증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죠. 그건 우울증이 안 걸리면 기적이에요. 아파트가 1층인데요, 빛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리는 그런 커튼 있잖아요. 베란다 쪽을 커튼으로 다 막아놨어요. 깜깜해요. 야, 난 세상에 그런 집 처음 가봤어요. 야, 여러분, 어둡게 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두워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때까지 안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교회 좀 더 밝아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가도 밝은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항상 빛을 좋아해야 돼요. 어두움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두워져요.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두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빛으로 가면 밝아져요. 건강해져요. 살아나요. 근데 어두움으로 가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자꾸 죽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죄의 권세예요. 어두움은 세상의 권세예요. 어두움은 사탄 마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간이 되는 만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빛인가 아니면 어두움의 사람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나는 빛의 사람인가 어두움의 사람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면, 어두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빛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두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반대로 빛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두움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빛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빛의 사람인지 어두움의 사람인지를 함께 가만히 돌아보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이다. 에이미.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7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시며 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소개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는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어두움의 사람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어두움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빛으로 오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다 어두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반나우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에요. 빛.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뭔지를 알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어디서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정체성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빛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먼저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죠.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참되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두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두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거절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적 전통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이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그냥 전통이에요. 전통.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율법주의적 신앙이 너무 굳고 굳어져서 딱딱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주의 전통에 꽉 사로잡혔고 꽉 굳어져 버렸던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새로운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 걸러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히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굳어져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전통이 되어져 있고 오랜 유전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새로운 것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도 자기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귀가 꽉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신앙생활이 있고 해온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 전통이 되어져 버려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새 가족들은, 처음 신앙생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자기가 다 골라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먹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탄고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탄고토. 단 것은 삼키고 쓴 건 뭐 하는 거죠? 뱉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스타일에 맞으면 받아 먹고, 안 맞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좋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따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빛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말씀에 대해 아멘만 있고 아니오는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게 빛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는 원수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죠? 왜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주 그냥 등을 돌리고 담을 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흘러져 오는 유전이고,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다 기경에 엎어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새로운 신앙에 있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전에 이랬어, 전에 이랬어, 전에 이렇게 했어, 전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계속해서,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뒤로 가야 되겠네요. 뒤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또 이사를 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16년 동안 섬기던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잖아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가 3시에 큐티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지난 주일날 그 집사님께서 울먹이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큐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이게 너무너무 당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나방들이 빛으로 막 달려들듯이 그런 본능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드는 강렬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바쁜 삶 속에서 하루 이틀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 듯 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빛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둠의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왜냐하면 늘 해오던 패턴이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경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어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요. 듣지 않아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러나 빛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어둠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다시 따라 합시다. 어둠의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게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15절 보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뭘 따라 판단해요? 어두움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일을 어떤 관점으로만 보냐면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봐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판단은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도 옳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확실하고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인 것들만 보고 육신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들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빛의 자녀들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 율법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인도 현장범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의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죠. 함부로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종종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부딪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선택하고 영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어두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갖다가 받아내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선택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저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인가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빨리 좀 판단을 해보세요. 왜 그게 안 돌아가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적인 생각이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면, 여러분 그냥 겸손히 내 모든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고 따라갈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제 연말이라 당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보다 더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누구의 소리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내보다 더 신령하고 더 영적인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그런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 일꾼들을 임명할 텐데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다 갖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형편 때문에도 안 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에게 좀 더 신령하고 영적인 판단 아닌가요? 생각이 아니던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당할 시험 당할 때 내가 너에게 피할 길 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 말씀들은 싹 사라지죠? 그리고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요 저렇기 때문에 못하고요 도대체 그 순간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어디 가셨는지 잠깐 어디 가신가 봐요. 출장을 가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리더를 해 가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따라가지 말라고. 그 어둠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세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 판단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준비하셔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가 발목을 잡느냐 하면 율법주의화되어져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주의화되어진 거예요. 형식화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두움의 사람, 빛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요.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안고, 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3번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했어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묻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